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그 산업 선교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산업 선교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많이 관계가 되어지겠죠. 한번 오늘 뭐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조금 우리 산업인들이 이 산업 선교사의 이 언약을 이 응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산업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산업 선교사입니다. 그 산업인은 뭐 똑같이 불신자도 얼마든지 산업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산업인하고 산업 선교사하고 어떻게 다르냐? 산업인은 그냥 내가 산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또 아무래도 내가 잘 할 수 있어서 또 나에게 좋을 것 같아서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뭐 그게 그냥 산업인이에요. 자, 그런데 산업 선교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업 현장에 그 일에 나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인이지만은 산업인이 아니라 산업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산업 선교사의 참된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진짜 산업 선교사는 뭐부터 우리가 누려야지 되고 뭐부터 답을 가져야지 되느냐면은 자, 이 복음이 이게 진짜 우리에게 끝이 돼야지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면은 복음이 나에게 끝이 안 되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니까. 복음이 정말 내게 딱 끝이구나 그러면은 그때부터의 모든 게 다 풀려버려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이건 끝이 안 되고 복음이 이게 답이 안 되면은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딱 끝이 딱 나야지 돼. 복음이 내 모든 것에 딱 답이구나. 이게 실제로 이게 딱 누려져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전부가 돼요. 복음이 끝이 되면은 전부가 돼요. 끝이 되면은.
그래서 이 복음을 끝으로 복음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지고, 그래서 진짜 어떤 고백이 되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 내게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요게 실제로 내게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산업인들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뭐 다른 거는 하나님 알아서 아십시오. 나는 그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거 뭐 별 관심도 없고, 뭐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그 고백이 되면은 그러면은 최고의 산업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답이 나오니까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은, 그래서 이제 오직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직이 되겠어요? 자, 이 답이 나오니까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죠. 그리고 이 답이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죠. 뭐 그리스도가 다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주인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이 답이 나오면은 정말 그리스도께 완전히 다 맡길 수 있고, 맡길수록 아마 정말 평안하고 행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답을 정말 가진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응답으로 와요. 이게 누려진다니까. 그래서 이 24가 이게 내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게 누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행복, 그리고 진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산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선교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누려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 목사님이 토요일에는 지난 토요일에는 뭐로 주셨느냐면은 이게 70인의 기준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70인의 기준뿐만 아니라 이게 산업 선교사의 기준이고 모든 구원받은 자의 사실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24를 이렇게 누리면 이게 바로 위드잖아요. 자, 이게 위드고 이게 임마누엘이고 이게 온네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러면은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저기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게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과연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걸로 정말 안 되는 게 있나?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완벽하다니까요. 이게 완전한 축복이고, 그리고 이거면은 충분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사실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아마 우리가 산업 선교사로서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내 산업 현장에, 내 산업 생활에 아마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실제로 많은 부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그렇게 응답으로 확인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산업선교사들이 진짜 이 축복을 먼저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산업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업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산업인으로 있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 비참해요. 산업인으로 있으면은.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산업인은 어차피 하는 게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을 어떤 면에서는 산업이 내가 산업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은 아마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산업이 주인돼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산업에 끌려가고 있을 거예요. 돈이 주인돼 있을 거예요. 내가 돈의 종로를 타고 있을 거예요. 산업인이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모든 게 산업인이면 산업이 우선이 돼 있어.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산업 선교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 산업 선교사는 자, 그 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산업의 주인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산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그 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 산업에 눌리고 이 산업에 치이고 이 산업에 종이 돼 있고 이게 아니라 이 산업을 내가 누리고 이 산업에 내가 주인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산업은 뭐가 되느냐면은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산업 선교사가 되면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랬죠.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자,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산업인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 여호와께 신실할 수가 없죠. 산업에 신실해야 돼. 그래서 좀 내가 이익 보고 산업이 잘 되게 하려면은 다른 사람 조금 피해를 주더라도 다른 사람 좀 속이고 하더라도 왜 내가 산업에 신실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산업에 신실해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산업이 우선이 되고 산업이 주가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산업 선교사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산업인으로서 내가 산업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진짜 많은 걸 생각을 해봐야지 되죠.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그래 나는 산업 선교사로서 산업 선교사로 내가 산업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모든 부분도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찾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산업 선교사의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딱 가지고 그 이야기는 진짜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정체성과 내가 누구로 이 산업 현장에 내가 와 있냐.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냐. 자,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 아마 이것도 쉽게 답이 나와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이것도 쉽게 답이 나와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찾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먼저 이 답을 먼저 내야지 되고, 그리고 이 응답을 먼저 가지고 내가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단순한 그냥 산업인이 아니라 진짜 산업 선교사로 그 현장에 내일부터 또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산업 선교사로 보내셨다. 내가 산업 선교사라고 그러면 나를 파송한 자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낸 자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일을 맡긴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또 마찬가지로 내가 산업인으로 가면 내가 가니까 내 중심으로 해야지 되고 내 일을 해야지 되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러면 산업인이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산업 선교사가 돼버리면은 사도행전 1장, 그 이제 138이 돼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산업 선교사의 정체성을 찾으면은, 여기는 내가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게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물론 70인을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똑같아요. 자, 여기 누가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랬어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70인이 간 그곳이 사실은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곳이고 예수님이 가셔야지 되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70인을 대신 예수님이 보내신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산업인들이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일을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주님이 가셔서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원래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하실 일을 나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산업선교사고 그게 직장선교사예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가서 또 뭐 돈 벌어야지 되고, 그래서 또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되고, 그럼 나는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은 직장인에 불과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은 직장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보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로 가는 그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자, 그런데 실제로 막상 가보면은 그 산업 현장은요, 완전 전쟁터예요. 뭐 이건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더 잘 알죠. 뭐 저보다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가서 일하면은 이거 완전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다행인 거는 직장 생활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제 조금 알잖아요.
이 진짜 완전 전쟁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정말 복음도 모를 때였기 때문에 완전 종교 생활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뭐 여기에서 뭐 도저히 그 살아남을 수가 없어. 여기에서 진짜 승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땠느냐면은 물론 생각은 뭐 이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는 전 직장 생활을 진짜 산업인으로 직장인으로 했어요. 직장 선교사로 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그 좀 그랬구나. 그게 물론 또 이제 메시지가 되고 또 이제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제 뭐 이거는 우리 중직자들이 더 내일부터 또 당장 가면은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를 주신 거냐면은 권세를 주어서 보낸 거예요. 자, 이 70인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권세를 주어서 보냈거든요. 자, 그 권세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뭐가 됐느냐면은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는 사람은 가는 산업 선교사는 내가 그냥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고 가야지 돼요. 그리고 이거를 진짜 믿고 가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해요.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한 데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세요. 자,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대신 보낸 거거든요. 요셉을 대신 보냈고 그냥 요셉 혼자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아마 요셉은 내가 이 노예로 왔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구나. 분명히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누렸잖아요. 자, 감옥도 마찬가지고 또 총리 역시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오바댜. 자, 이 오바댜는 국내 대신으로 있었잖아요. 자, 이 국내 대신으로 오바댜를 하나님이 보낸 거죠.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정말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우상 숭배 심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숨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엘리야와 아합을 중간 다리 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850명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꺾어버리게 하고, 그 모든 역할을 중간에서 오바댜가 다 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국내 대신으로 그 아합의 신하로 하나님이 오바댜를 보냈다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그냥 바벨론에 보내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뭐 이 외에도 뭐 성경에 모든 부분 다 뭐 전체 다 이해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산업 선교사의 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이 사실을 알면은 그래, 여기는 내가 온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거구나.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나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걸 주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이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대사인 거예요. 그래서 대사라니까. 자, 그리고 대사는 그냥 보내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대사는 임명장을 주어서 보내요. 어떤 대사가 그냥 그냥 가고 또 보낸 사람이 그냥 너 대사니까 가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반드시 임명장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보내는 게 그게 대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영적 대사의 산업 선교사의 이 신분과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거를 주셨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 산업 선교사에게 자, 두 가지는 확실해야지 되죠.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자,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내게 달란트, 기능. 자, 요거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를 알면은 돼요. 그거를 믿으면은 돼.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걸 분명히 주셨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윗이 정말 가지고 그를 이제 뭐 한 거냐면은 나름대로 양치면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산업 선교사가 산업 현장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 가면은 하는 거는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 일을 뭐를 가지고 하느냐면은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이거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하면은 자, 나는 그 일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냥 산업인으로 가서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하면 그냥 내 있는 능력만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배운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내가 산업 선교사로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가 되느냐면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그냥 산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선교가 된다니까. 그래서 산업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정말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사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떤 면에 실제로 현장에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은 목사님들은 목회자는 교회에서 영향을 주지 현장에 가면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뭐 여러분 사무실에 가서 여러분 직장에 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정말 중직자 산업인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 산업 현장에 내가 하는 일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 목회자보다 더 큰 응답이고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은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고 그리고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다. 그 목회자는 교회 강단 목회자고, 그리고 중직자는 현장 목회자다.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똑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고 그리고 70인을 그 중직자를 세운 게 똑같단 말이에요. 훈련도 그래서 똑같은 훈련을 시켰어요. 단지 이제 그 역할이 좀 다르고 현장이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 그 중직자 산업인 산업선교사들은 정말 너무 그 중요한 그런 직분이고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결론 마음에 이렇게 담으실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모든 그 산업 선교사는 다 내 자신의 산업 현장이 있죠. 자, 이 산업 현장에서 뭘 가지고 산업을 하느냐 하면은, 자, 내게 있는 지식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경험이 있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또 중요한 만남의 축복도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이 산업에 대해 내가 언약을 딱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둬야지 될 게 뭐냐면은, 자, 그 산업을 놓고 미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 모든 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지 되느냐면은, 중요한 편집을 해야지 돼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한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이 편집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 산업에 거기에 이런 모든 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이 모든 거를 가지고서 계속 한번 편집해 보세요. 요게 이제 답이 딱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해서 뭔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답과 그 확신이 딱 올 때까지 이걸 편집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편집이 딱 되어지면은, 그럼 편집이 됐다는 건 이미 뭔가 이게 답이 딱 나온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될지 실제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실천을 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게 실제 현장을 살리는, 나중에 뭐로 나오냐면은, 자, 이게 이제 디자인으로 딱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조금 참 힘들다, 잘 안 된다, 좀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거는 분명히 또 아니잖아요. 어때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냥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인생 내 평생 그렇게 그냥 마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지 되느냐면, 이제 이거를 해야지 돼.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산업 선교사의 그 응답을 놓고 내가 어떤 편집을 해야지 되겠냐.
그 편집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집이 되어지면은 진짜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설계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를 하나씩 보여주실 거고, 실제로 이제 시간표 따라 내게 성취되어져 갈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한번 우리 모든 산업인 중직자들이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산업 선교사로 불렀구나.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그래 산업 선교사로 나를 파송을 했구나. 그래서 나는 대사다.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다. 뭐 설령 뭐 사장님이 계시다. 위에 상관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또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산업선교사의 응답이 이번 또 한 달 동안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산업선교사로 내가 지금까지 혹시 이 나의 정체성을 놓쳤다고 그러면은 진짜 산업선교사에 먼저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파송을 하셨는데 이미 나에게 모든 권세, 권능 다 주셔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정말 이 믿음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내 남은 평생 이 산업 현장이 산업 선교사의 현장이 되고 실제로 산업 선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산업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